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인공이 됩시다.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날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떡국 먹는 거, 떡국. 그 다음에 세뱃돈, 윷놀이. 세 개밖에 생각 안 나요. 널뛰기, 제기차기. 맞아요. 여러 가지 설날하면 생각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윷놀이도 있고, 저도 널뛰기를 해봤어요. 어렸을 때 팽이치기도 해보고요. 남자들은요 권투도 해봤어요. 명절에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친구들끼리 권투도 해보고 하여튼 심자랑도 해보고, 이게 저 어렸을 때 명절을 보내면서 지내왔던 것들이에요.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제사예요. 제일 싫었던 게, 물론 교회 다녀서도 그랬지만 아주 제사 지내려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셋째 작은 아버지, 넷째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알코올 중독자예요. 제사 지내고 퇴주 나오면 그거 마시면 완전히 사람이 아니야. 낫 들고 우리 아버지 쫓아다녀요. 죽인다. 곡괭이 들고 쫓아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한 번은 안 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제가 이 키가 고등학교 때 키예요. 그리고 제가 힘이 장사예요. 저희 작은 아버지 이렇게 작았어요. 키가 저보다 작았어요. 술을 드시고 막 아버지 막 이렇게 하니까 막을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딱 해서 아랫방에 뉘어놓고 한 2시간을 있었어요. 딱 레슬링 할 때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꽉 누르고 더 시간 되니까 힘이 다 빠지는데 술도 깨더라고요. 그때 제가 누워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렇게 속 썩이는 거 내가 봤습니다. 술 먹고 와서 얼마나 속 썩였는지 몰라. 돌아가신 후에 절하는 게 효도입니까? 작은 아버지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이다가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제사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을 못하고요. 할 말 없으니까 그런 거야. 할 말 없으니까. 저는 제사가 너무 싫었어요. 이것만 하면 싸우니까. 참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세배. 근데 세배 자체가 좋은 게 아니야. 요게 좋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용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용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100원도 10원도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뭐 용돈을 받죠. 그런데 유독 명절에는 세뱃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가난하니까. 그런데 누가 줬냐면 도시에 살던 작은 당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 1,000원짜리. 근데 그때만 해도요, 애들이 참 많았어. 한 집에 5 정도씩 됐으니까 그거 주는 것도요 만만치 않은 돈이야.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9남매야.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도 1,000원짜리 하나씩 줘요.
좋은지 몰라. 그거 받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보름달.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요, 빵 중에서 최장수빵입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도 판매되는 빵이 보름달이에요. 그때 그 맛. 보름달. 야, 이거 하나 사 먹으면요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 애들은 하도 잘 먹어서요, 명절이고 뭐고 그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아. 근데 전 참 기다려졌던 게 그랬던 것 같아. 이병성 권사님도 그럴 것 같아. 그러지 않았나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냥 확 줄여서면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거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물어봐요. 여러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작. 그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한다는 것은 나도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너에게 하는 말이야, 너에게 하는 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에게 하는 거야? 누구에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청지기가 되라 라고 말해요. 청지기가 되라. 그런데 어떤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가 하나가 된 단어입니다. 여기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오이코스. 그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맡긴다, 관리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집에 있는 것을 맡겨서 그것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실제로 재산을 누구에게 맡겨요. 거기에 맡기는 거는요, 모든 재물도 맡기고 일하는 것도 맡기고 종들도 맡기고 다 맡겨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을 잘 해서 주인에게 이득을 주고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자예요. 자, 청지기를 쉽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은행 직원 창구와 같아요. 자, 은행 직원이 창구에 있는 은행 직원 있잖아요. 돈 엄청 만집니다. 돈이 자기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거는 맡긴 사람이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줘야 돼요. 아무리 많이 만져도 그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요, 엄청 돈을 빼다가 주식을 해요. 하루에도요 5조 원 정도를 빼가지고 대출도 받고 있던 저축했던 거 다 빼서 주식에다 넣는데,
사실 이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주식은요,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 하고 폭락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요, 정책으로 그거를 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폭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돈을 은행원이 만져요. 만지면서 야 이거 내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청지기는 관리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때 하는 것이 충성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청구를 해요. 얼마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만 줘야 돼. 청구하는 대로 줘야 돼. 야 잘생겼는데 그러고 110만 원 주면 돼야 안 돼요? 자기 것도 아닌데 예쁘다고 200만 원 줘? 안 돼요. 달라는 대로. 맞아요 틀려요? 이게 뭐예요? 청지기야. 청지기는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대출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해야 돼. 대출 많이 해라 그러면 해야 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눈 뜨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똑같이 주고요, 이 시간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뭐를 관리하라고요? 시간 관리.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관리를 잘하면 내가 복이 돼요. 정말 복이 됩니다. 저는 시간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시간 관리, 제가 오늘도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2시경에 일어났어요. 저는 그냥 눈이 떠져요. 뭐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2시쯤에 제가 눈을 떴어요. 전 일어나면요 공부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잠이 많아. 그리고 허송세월해. 놀고 먹고 마시고 시간을 제대로 못 써.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착 준비하면서 나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나 하고 제가 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제가 목회가 38년째입니다. 제가 첫 목회서부터요,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있고 우리 딸들이 여기 있어요. 저는 새벽 3시경에는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새벽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말 시간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시간 관리를 하니까 제가 새벽에는 거의 공부를 해요.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잘 활용하니까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8가지 세미나를 해요. 8가지 정도의 세미나를.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가지도 세미나를 안 하는데, 이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됐다는 소리예요. 구청에서도 와서 해달라고 하고요, 목사님들 앞에서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 됐으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세미나 할 것 같아요. 내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회의원들, 아니면 제가 사장이 됐으면 사장들을 놓고 제가 세미나를 했을 거예요. 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시간을 관리를 잘했어요. 38년 정도를 계속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간 관리를 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잘 되게 하셔. 그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잘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하면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펑펑 돌아보세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시간 관리 잘하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건강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요, 몸매가 좀 어때요? 어때요? 제가요, 배가 꽤 나왔었어요. 근데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서면요, 발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배가 나왔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그런데요, 엄청 뺐어요. 제가 86kg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69kg입니다. 시간 관리만이 아니라 건강 관리도 해야 돼. 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그래요. 아우, 난 물만 먹어도. 절대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굉장히 건강 관리를 해야 돼. 제가 20년 넘게요, 아침 2시간은 운동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관리는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10년, 20년 꾸준한 것이 능력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요, 막 한 달 동안은 진짜 열심히 읽어. 기도를 한 달. 그게 아니라 꾸준한 것이 실력이다. 꾸준해야 돼. 이게요, 이 몸매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꾸준해야 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를 잘하면요, 이 물질이요, 풍성해져. 관리를 잘하면 건강도 해지고요, 관리를 잘하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야. 근데 요즘에 잘 보세요. 물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그래요? 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요, 이 물질도 관리 잘해야 돼요. 저는요, 여기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보면 우리 청년들은 물질 관리를 어려서부터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닐 때만 보면 막 커피를 들고 다니. 이게 보통 몇천 원짜리인데 그거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것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정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커피를 사 먹은 적이 없어. 개인적으로, 물론 대접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시기 위해서는 안 사요. 마셔본 적이 없어. 난 그리고 커피 맛을 몰라. 저도 커피를 엄청 오랫동안 마셨는데 난 모르겠어. 쇼핑 있죠, 쇼핑. 어떤 사람은 가면 막 눈이 뒤집어져. 다 사. 홈쇼핑도 보면요, 이거 이제 거의 매진돼 갑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질러놓고 가. 중독이요, 중독. 절대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물질을 잘 관리하면요, 이 물질이 풍성해져. 없다고 말하지 말고 관리를 잘해야 돼. 이쪽은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에요.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돼. 잘할지어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내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딱 낳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요, 12살,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까지 정말 말씀으로 잘 키워놔요.
여자가 12살 되고 남자가 13살 되는 해에 하나님께 다시 바칩니다. 그리고 독립을 시켜요.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도 잘 관리하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물질도 잘 관리하고 그 사람에게는 정말 복이 돼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시간도 써야 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써야 돼. 전 그게 맞다고 봐요.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선교 한번 나갈 때요, 물론 교회에서도 후원을 하지만 제 돈이 500에서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교 나가자 그러면 잘 못 나가. 근데 하나님께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셔. 아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는 자녀를 축복하면서 관리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일까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물질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시간도 내 것, 자녀도 내 것, 그래서 다 내 뜻대로 쓰려고 해요. 착각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단위 교회 곽주환 목사님이 강북 쪽에 큰 교회 부흥회를 갔대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야. 갔는데 청년이 하나도 없대. 아니, 어떻게 한 명이 없어? 이게 말이 돼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청년이 왜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 수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성가대에서, 청년이 성가대원인데, 잘 들으세요. 청년들이 좀 여기 앉았으면 좋겠어. 여기만 아멘 오면 뭐예요? 저기서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 앉았는데. 근데 청년 중에 한 명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앉았어.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머리를 탁 잡고 끌고 나갔대. 그때 청년들이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머리 염색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검은 머리를 노랗게 하나 하얀 머리를 검게 하나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염색한 건 똑같은 거야. 색깔만 바꿨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청지기는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은행 직원으로서 얼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해주면 돼. 그게 진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하는 게 참 지혜로운 청지기.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씩 쭉 돌아요. 어제도 늦게 가는데 계단마다 다 불 켜놨어, 누가. 근데 저는요, 켜는 걸 또 다 끄고 다녀.
어떤 사람은 와서 다 켜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다 끄고 가고. 이게 주인과 손님이 다른 점이에요. 아마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불 끄고 왔어요? 안 끄고 왔어요? 진짜 껐어요? 그냥 오시지. 아니 교회 거는 끄고 안 끄고 가면서 왜 자기 거는 끈대? 그냥 켜도 돼요? 여러분요, 주인은 아껴. 주인은 아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에어컨을 켜놓고요 갈 때 그냥 놓고 가. 많아요. 꽤 많아요. 얼마 전에도 1층에 내려가는 토요일날 저녁 때야 제가 가려고 보니까요 온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켜놓고 그냥 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켜놓은 게 잘 안 보여. 저는 일부러 와서 딱 와서요 소리를 들어봐요. 이게 소리도 잘 안 나. 소리도 잘 안 나. 와서 이렇게 보면 켜놓고 간 거예요. 이게 주인은요 켜졌나 막 가서 확인하고 꺼요.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하는 게 뭐예요? 청직이야. 아멘. 아멘. 저도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주인처럼 다니면서 뭐가 잘못됐나, 뭐가 이렇게 손해나는 게 있나 다 살펴보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살펴보는 청지기가 됩시다. 근데 43절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주인이 이를 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정말 청지기처럼 주인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이것저것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딱 봤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우 신앙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조선영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보면 20대 때 선생님이었어요. 20대 아주 젊었어요. 근데 카톡방에, 중학교 카톡방에 그 선생님을 초청한 거야.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카톡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 것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 선생님이 오면서요 학생들에게 뭐 유익한 게 없을까 하다가 이분이요 전교생 엄청 많았어요. 전교생이 우리 때 9반까지 있었어요. 60명씩 해가지고 67명 막 이렇게 거의 70명 정도 되는데 9반까지 있었어요. 9반까지. 그런데 그 선생님이 와서요 월요일 날 등교할 때 신문지나 종이, 책자, 뭐 책 이런 거 있으면 다 갖고 와라. 빈병 있으면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엄청 모이더니 그거를 팔아가지고 돼지 새끼 4마리를 사더라. 그리고 그 학교 옆에 부지에다가 돼지 우리를 짓고 거기를 키웠어요. 제가 3학년 2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있을 때는요 막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잠깐 어디 가잖아요. 막 걸레 집어 던지고 빗자루 집어 던지고 쫓아다니고 물 뿌리고 야단법써요. 근데 저는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거요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이야.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진짜 그런 스타일이야. 뭐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근데 멀리서 선생님이 그걸 본 거야. 제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1호 장학생이 저였어요. 1호 장학생.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이럴 때에 왔을 때 그 종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져야 돼. 목사님이 보니까 하다가 목사님 없으면 아이고 집사님 이러면 안 된다고요. 놀라운 사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기리라. 물질도 맡겨줄 것이요, 권세도 맡겨줄 것이요, 갖가지도 맡겨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맡겨주시니까. 저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겨주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45절에 보니까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길 주인 늦게 올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종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인 더디 올걸,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설거지가 없어. 깨끗하게 해놔. 근데 남편이 출장 갔어. 일주일 뒤에 온대. 그러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설거지 그냥 꽉 차. 집안에 봐요. 먹고 놀고 마시고 먹고 놀고 마시고. 근데 갑자기 일찍 끝나고 왔어. 우리 김광주 권사님이 어디 갔다가 갑자기 왔어.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 오늘 안 오실 것 같아. 이번 주에 안 오실 것 같아. 올해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 지금 오실 것을 믿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요, 주님 오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도 대충 드려. 대충 해. 신앙생활도 대충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도 잊어버려. 여러분, 그러면 그건 주님 오실 때 책망밖에 없어요.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자랑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해야 돼요. 저는 이번 설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요, 구원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야.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는 거야. 돈 갖고라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 돼. 근데 그거를 못 전해. 이번 명절에는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사명을 이루면요, 불신자처럼 신앙생활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 합시다.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좀 멋있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출석만 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집인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집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작.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 오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단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연구해 보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야. 어떤 사람이냐? 주님 곧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간, 건강, 물질, 자녀 어떻게 관리합니까? 소중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인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있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관리인입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것. 만약에 제가 윤성경 그 댁에 딱 오늘 지금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청소부터 해야 돼. 지금 벗어놓은 옷도 있고 설거지도 그냥 놓고 온 거, 그거요 빨리 치워야 돼.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 댁에 내가 갑자기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언젠가? 갑자기 대문 가서 그냥 두드리고 막 들어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청소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했던 거, 못 했던 거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